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너의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다같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과 함께하느니라 하시니라. 살다가 보면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근데 가는 길 한 길만 막혀도 어려움이 오는데 사방으로 길이 막히면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가는 인생길에 늘 길이 막혀가지고 늘 사방에 문제가 생기는 그런 경우는 잘 없지만 살다가 보면 몇 번은 가는 길이 막히고 돌아갈 수도 없고 사방으로 길이 막혔으니까 이럴 때 하나님이 징태양난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또 고립무원 그리고 사면초가 이런 말들을 사용을 합니다. 사방으로 길이 막혔고 도움받을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이 사면초가 초가 그게 뭔가 초가 그 초자는 초나라라는 뜻이고 가짜는 노래 가짜예요. 이 초나라의 노래 이게 뭔 뜻인가를 살펴보았더니 초나라하고 한나라가 싸움을 하는데 이 한나라의 유방이 그 초나라 항우를 이기기 위해서 초나라의 그 포로들을 사방으로 이렇게 포진시켜 가지고 막 노래를 부르게 했어요. 그 초나라 왕이 자기 백성들의 소리를 막 듣게 되는 거야. 아, 우리나라가 졌구나. 우리나라가 망했구나. 이렇게 초나라 소리를 듣고 노래 소리를 듣고 이 초나라 항우가 절망해버리는. 그래서 이 유방이 전쟁에서 그 작전으로 이기는 그런 이야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자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방으로 아니면 막 팔방으로 길이 막혀도 솟아날 길이 있어요. 할렐루야. 그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디로 길이 있나? 하늘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늘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길이 막혔다고 우리가 절망할 필요, 좌절할 필요가, 포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최근에 소식을 들어보니까 인천대교 인천공항으로 가려면 인천대교를 우리가 차를 타고 건넙니다. 우리는 영종 쪽으로도 가고 인천대교로도 갈 수도 있지만 인천대교는 통행요금이 좀 비싸요. 그래서 영종 쪽으로 가니까 그런 길은 비슷한데 근데 가끔씩은 그 경치가 너무 좋잖아요. 바다를 보면서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이 뭐냐 하면 인천대교에서 사람들이 자꾸 떨어져 죽어요.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이번 달에도 3사람이 떨어져 죽었대요.
거기는 차를 멈출 수가 없어요. 계속 가게 해놨거든. 그런데 가다가 차를 멈추고는 그냥 막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뛰어내려버려요. 그러면 CCTV로 그걸 보고 있던 사람들이 사람 떨어졌다 하면 또 해경들이 와가지고 시신을 찾고 거의 죽어요. 시신을 못 찾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2009년도부터 88명이 죽었어요. 떨어져 죽었어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왜 사람들이 이렇게 자꾸 떨어져 죽나, 자살을 하나. 저 강화도에 가면 저 승무대교 넘어가는 통로가 있는데 얼마 전에 팻말이 하나 붙었더라고. 내가 그 앞을 딱 섰더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붙지 말라 이거야. 한번 더 생각해 보라 이거야. 하루만 더 사세요. 뭐 이런 걸도 있어. 하루만 더 살래. 잠시 위기를 한번 넘겨보라 이거지. 생각 한번 더 해보고 하룻밤 더 지내보고 떨어져라 이거야. 여러분 앞에는 평생 그런 일이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신자들은요, 사방으로 이렇게 우겨쌈을 당하고 사방으로 길이 막히면은 방법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위로 뻥 뚫려 있는 길을 못 찾는 거야. 그래서 막 사람들이 떨어져 죽고 그렇게 하는데요. 주로 이제 어떤 문제인가 봤더니 경제적인 문제가 많아요. 참 그 돈이라는 게 뭔지 갑자기 뭐 실직을 해가지고 생활이 팍팍하거나 사업을 뭐 했는데 그게 뭐 망하거나 가지고 있는 재산 까먹은 것도 참 큰일인데 이제 뭐 빚더미 올라앉아가지고 이거 갚아도 끝도 없고 뭐 카드 이제 졸려가지고 막 힘들고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내가 평생 갚아도 못 갚겠다. 이런 경우, 또 어떤 경우는 막 건강상의 문제, 큰 중병의 어떤 선언을 받거나 이러면 사람들이 절망하는 거예요. 아니면 주로 이제 인간관계 갈등, 애인한테 배신, 여러분 그거 절대 여러분 죽지 마세요. 새빼깔이야. 남자가 새빼깔이고 여자도 새빼깔이야. 좀 그처럼 표현을 써서 미안합니다. 기억하라고. 사람 때문에 죽으면 안 돼요, 여러분. 나를 괴롭히고 막 나를 막 힘들게 하고 막 그러면요, 그 사람은요 헤어지는 게 나아. 또 있어. 그러니까 너무 좌절하지 마시라 이거지. 젊은 사람들이 뭐 애인한테 버림받으면 끝난 줄 알아. 아닙니다, 여러분. 더 좋은 게 기다리고 있어요. 자, 정신적인 문제, 뭐 우울하거나 이런. 우울증이 무섭죠. 사람은요, 누구라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도 가끔씩은 우울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우울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이게 우울이 계속되면 14일, 이 병적인 것으로는 14일을 기준으로 하는데요. 이 14일 동안 계속 우울하면은 그거는 이제 뇌의 문제예요. 그 사람은 약물 치료를 받아야 되고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런 외로움, 또 고독감, 허무함, 우울 이런 거 볼 때 사람들이 막 절망하거든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요, 정말 사방으로 애워쌈을 당하고 사방으로 벽이 막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유명해요. 그걸 찾아보니까 욥이라는 경우, 욥이라는 사람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욥 하는데 욥은요 엄청 부자였다가 싹 몰락해 버렸잖아요. 부자였다가 원래부터 가난한 사람들이야 뭐 늘 보리밥 먹고 하는 사람들은 가난해서도 잘 견뎌요. 저 북한 잘 견디잖아요. 가난 속에서 계속 살았어. 근데 뭐 부자로 살다가 몰락하면 정말 못 견디는 거예요. 근데 욥은 정말 부자로 살았잖아요. 그리고 막 10자식 놓고 행복하게 살았잖아요. 근데 한꺼번에 10자식 다 잃어버렸어. 한 자식도 아니고 10자식 다 잃어버리면요 인천대교 간다니까. 근데 안 가잖아요. 주신이 하나님, 취하신이 하나님 하면서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잖아요. 위로 하나님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이 고난 속에서 나를 정금같이 나오게 하시기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리인 거예요. 히스기야 같은 왕도 유명한 왕이지만 중병에 걸렸어요. 나라는 위경에 빠졌어요. 막 아칠 벽을 향하여 막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잖아요. 그 사방으로 막힌 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그 벽을 붙잡고 벽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은 그 벽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히스기야가 존재하잖아요. 생명도 건지고 15년 연장하고 그리고 또 나라를 하나님이 또 다 물리쳐 주시고 그러잖아요. 다윗은 또 얼마나 사울 왕에게 쫓기고 아들에게 쫓기고 살맛 안 나죠. 그것도 한두 해도 아니고 막 십수년 계속되고 하면 요셉은 또 어떻고 엘리야는 또 어떻고 그 능력의 불의 사자가 막 그냥 넉넉하오니 죽여주시옵소서 막 이러잖아요. 로뎀나무 아래 앉아가지고. 그런 절망과 사방 팔방으로 막혀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하늘 열려 있어요. 하나님 할렐루야. 자, 오늘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가 다 펼쳐지면 여호수아가 지금 사방으로 막혀요. 몇 가지 여러분 말씀을 드리면 제일 첫째 뭐가 막히는가 봤더니 모세가 죽었어요. 지도자가 보통 지도자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을 대면하는 하나님의 종 여호와의 종 모세라 그래요. 여호수아는요 여호와의 종이라 안 그러고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 모세의 시종과 하나님의 종과는 하늘과 땅 차이죠. 예. 그러니까 40여 년 동안 모세와 함께 했고 모세를 의지했고 모세가 시키는 대로 다 살았고 그랬던 여호수아인데 그 큰 어른이 그 든든한 어른이 갑자기 죽었어요. 기력이 쇠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모세는 죽기 전까지 눈이 밝았다고 했어요. 모세는 죽기 전까지 기력이 있었다고 했어요. 눈이 살아있었던 거예요. 기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갑자기 떠나가시고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그 큰 어른이 그 든든한 벽이 확 무너져 버리니까 여호수아는 앞으로 해야 될 일들 때문에 천근만근이야. 마치 소년 소녀 가장이 된 그런 심정일 거예요. 자, 두 번째를 보았더니 가야 할 길이 뭐라? 그 앞에 요단강이 탁 가로막혀 있어요. 지금 요단강하고는 달라요, 여러분. 요즘 성지순례 하다 보면 이게 요단강이야 이러는데요. 자, 이스라엘이 물을 막았기 때문에, 댐을 막았기 때문에 물을 아끼려고. 그러니까 물이 흘러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해도 지금 자꾸 마르고 있잖아요. 사해도 자꾸 줄어들고 있는 물을 막았기 때문에. 그런데 옛날에는요, 강에 물이 가득가득 흘러가는 거예요. 저 헐몬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이요, 어마어마하게 내려오는데 그 요단강을 다 거쳐 지나가는 물인데 몸에 끄드는 시기에는 물이 창이라는 거예요. 이 강은요, 강 앞에 서면요, 물이 뭐 무릎쯤 오면 괜찮아. 허리쯤 와도 괜찮아. 이 강물은요, 이 뭐 어깨 뭐 몸 위로 탁 넘어가면요, 사람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물살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두려워서 애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인도 있고 다 있는데 그 들어갈 때 노인은 없었는가? 중간에 다 죽었으니까. 자, 어쨌든 예? 지금 요단강. 그런데 안 넘어갈 수가 없어요. 안 넘어가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 다시 광야로 돌아가?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야 될, 요단강을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는 마음이 지금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단강 넘어갔다 해도 이제 여리고성이 딱 버티고 있죠. 가나안 7족속이 딱 버티고 있죠. 거기에는 호전적인 민족들이지. 싸움을 좋아하는 민족들이지. 이스라엘 오기만 해봐 하면서 딱 무장해서 기다리고 있지. 거인족도로 기다리고 있지. 철병도도 기다리고 있지. 만만치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는
자기 백성들을 보니까 전쟁 경험도 없고 성격도 까칠하고 뻑하면 그냥 원망하고 뻑하면 대들고 모세한테도 막 뻑하면 돌 던지려고 그러고 그 만만치 않는 사람들, 그런 연약한 사람들, 나약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앞에 있는데 그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될 이 여호수아는 천근만근히 사방으로 지금 우겨싸면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럴 때 하늘이 열려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에게 몇 가지 명령을 하세요. 1장 1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시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너는 일어나라. 가라. 어디로? 요단강 건너 내가 주는 땅으로 가. 눈의 아들 그랬어요. 눈의 아들. 눈 무슨 눈인가? 이 눈알인가? 하늘에서 내리는 눈인가? 그게 아니라 눈이라는 사람 이름 그 아들이잖아요. 자, 여러분 다시 광야로 돌아갈 수도 없고 애굽으로 더 돌아갈 수 없고 앞으로만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그리고 가라. 이것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주는 땅, 그리로 가라. 미래를 향해 가라. 그런 뜻이에요. 가라. 일어나라. 가라. 다 일어나라. 너만 일어나면 안 되고. 이런 사방으로 문제를 만났을 때 사람들이 잘하는 거 있어요. 입을 덮어쓰고 방문 닫아놓고 안 나가. 안 일어나. 그런 사람 많아요. 여러분. 세상에 몇 번 실패하면요 그냥 방문 닫고 들어가 버린다니까. 입을 덮고 쓰고 안 나와. 안 나오면 안 돼요. 예. 여러분 마음이 좀 울적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는 더더구나 일어나서 문 열고 바깥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의사가 그러더라고. 나가면 살고 안 나가면 죽는다. 우리가 사는 길은 나가야 돼. 어렵고 힘들고 뭐 우울하고 그런다고 자꾸 안에 들어가고 주저앉고 절망하고 들어눕고 힘들다고 들어눕고 그러면요 더 안 돼. 그럴수록 나가야 돼. 뭐 꼭 큰일 없어도 나가야 돼. 나가면요 예? 요즘 이 가을 하늘 얼마나 좋습니까? 예? 예? 나가면요 과일도 보이고 밤도 보이고요 막 산달나무도 보이고요. 와 이거 뭐 열매들이 많아. 공짜로도 많이 주워 먹어요. 요즘은요 나가면요 열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풀벌레 소리, 매미 소리도 요즘 요즘도 들리더라고. 뭐 빗다람이 소리, 뭐 별의별 소리들이 다 들리죠. 그런데 좋은 거는요 햇빛을 받잖아. 햇빛이 너무 좋아. 그러면 막 비타민 D가 생겨나고 또 그러면요 막 이 몸을 막 움직이면 좋은 막 이런 호르몬이 막 몸에서 나와가지고 막 면역력이 막 생기고 다리에 근육도 붙고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제발 자꾸 안으로 들어가지 마시고 바깥으로 나가야 돼. 그러다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면 사방으로 길이 막히면 벌떡 일어나 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오면 살고 안에 들어가면 죽는 거예요. 자꾸 우울해가지고 방문 닫고 들어가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와야 돼.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래서 마음을 강하게 하라. 6절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강하라. 다시 말하노니 극히 담대히 하라. 사람들은요 자주 두려움에 빠져요. 미신도 있더라고. 미신 때문에 두려워해. 점 봤는데 어떻고 뭐 무당이 뭐 어떻고 하면서 또 그렇게 두려워. 왜 그렇게 두려워하는지.
사람들은 은근히 두려워해요. 엘리베이터에 4층짜리를 잘 안 써. 안 쓰고 뭐 F 쓰라놓고 뭐 그러더라고. 왜 기분 나쁘다 이거야 4층짜리. 여러분 4층이 기분 나빠요? 나 4층에 지금 10몇 년 살아. 내가 가만히 설교 준비하다가 보니까 내가 진짜 4층에 살더라고. 4층에 오래 살았어요 장모님.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저 삼도가 신태양 살았네. 거기도 4층에 그지? 나는 4층에 엄청 자주 걸려. 그런데도요 내가 이렇게 팔팔하게 잘 살아있잖아. 예? 그러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자, 그리고 우리는 이런 쓸데없는 근심, 걱정, 염려 이런 거 다 버리고 낙심, 절망, 좌절 이거는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것이 아니에요. 소망 이런 거, 담대함 이런 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것이에요. 아무쪼록 담대하시고 극히 마음을 아주 그냥 이 심력을 강하게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 율법 다 지켜 행하라.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로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이 성경책은요, 예? 한 번씩 읽어보라 하면 성경책 장이 딱딱 붙어가지고 떨어지지가 않는 게 있어. 그건 한 번도 안 읽어본 거야. 지난 주일 성경 여기서 강대상에서 할 때 읽고 일주일 지난 다음에 한 번도 안 읽다가 오늘 처음 또 읽는 사람도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읽고 지키고 떠나지 않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이 험한 세상 이 말씀을 우리가 앞세워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되지. 아니면 미끄러지고 아니면 웅덩이에 빠지고 아니면 실족해요. 이 말씀에서 떠나서 웅덩이에 빠져 실족해가지고 방황하는 사람, 인생 망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어느 만큼 사랑해야 되나. 욥기 23장 12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않고 일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기히 여겼구나. 일정한 음식, 아침 잡숫고 점심 잡숫고 저녁 잡숫고 중간에 참 잡숫고 그 다음에 커피 잡숫고 또 뭐 잡숫나? 포도 잡숫고 복숭아 잡숫고 사과 잡숫고 배 잡숫고 엄청 먹어. 일정한 음식보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 아침에도 건너뛰고 점심 때도 건너뛰고 저녁에도 건너뛰고 참도 안 먹고 그러면 안 돼요. 일정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 입에서 나오는 그 송이꿀보다 더한 말씀을 더 귀히 여기고 더 사랑하는 가까이 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말씀을 사랑하기 바랍니다. 예? 일주일 만에 한 번 성경책 펴는 거는요,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안 좋은 습관이에요. 자오르나 오르나 치우치지 말라고 하셨어요. 자오르나 오르나 치우치면 탈선이라는 거죠. 예. 탈선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자, 이런 사람들에게 일어나서 앞으로 가고 요단강을 넘어가고 가나안 땅으로 가고 약속의 땅으로 가고 그리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요 약속을 해주신 거죠. 그 약속이 뭔가 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가 무릇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을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노니. 4절 시작.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하스 유브라데까지 이르는 해 쪽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편 해까지 너희 지경이 그리라. 저 위쪽으로는 시리아 쪽, 저 남쪽으로는 가데스
바네아 네게보까지 저 그리고 또 동쪽으로는 지중해 저쪽으로는 유브라데까지 싹 다 동서남북 하나님이 딱 약속을 해 놓으셨어요. 딱 기록해 놨잖아요. 곧 광야 저 남쪽 레바논에서부터 큰 하수 유브라데 해쪽 속에 온 땅 저 위에 해지는 편 대해 지중해까지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그 땅을 밟아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리라. 아무가 막 넘어가면 안 돼. 하나님이 주신 범위 안에서 밟아야지. 주신 것도 안 밟으면 안 돼. 이사야 54장 2절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에 기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패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하라. 이는 내가 좌우로 커지며 네 자손을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로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니라. 그런데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다윗 때 그 사방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여호수아 1장 4절에 말씀하신 그 땅을 다윗 때 딱 한 번 취하고 나머지는 또 뺏겨 잃어버려. 하나님 주신 것도 못 지켜.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 무엇보다 좋은 약속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리라.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내가 너를 떠나지 버리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여호수아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도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야. 너를 버리지 아니할 것이야. 여러분, 사람은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나요. 내 것으로 알고 있었던 까지 내 곁을 떠날 때가 있어요. 건강도 내 것 아니거든요. 생명도 내 것 아니거든요. 생명도 떠나고 건강도 떠나고 재물도 떠나고 내 자식도 내 곁을 떠나요. 그거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아니하실 분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43장 1절 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영원하라.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노라.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지 못할 것이라.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라.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불 속에 들어갔지만 타지 않고, 웅덩이에 빠졌지만 살아나고, 사자굴에 들어갔지만 건짐받고,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막 물 가운데로 건넜지만 해봤지 않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신 까닭인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발명 중에 위대한 발명이 여러 가지가 있죠. 바퀴. 동물들은 이 바퀴를 못 발견해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퀴를 발견해가지고 바퀴를 가지고 막 엄청 빨리 달리는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또 인간이 뭘 발견했나? 불을 가지고 이용해. 이 사람들은 동물들이 할 수 없는 그런 큰 일들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 건축에 있어서 뭘 이렇게 짓는 데 있어서 옛날에 그 흙은 약하잖아요. 근데 흙을 가지고 물에다가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햇빛에 놓았더니 이게 야무러지는 거지. 엄청난 거예요. 지능으로 뭐 옛날에 우리 뭐 그런 거 많이 해봤어요. 동물들 막 토끼도 만들고 뭐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해놨는데 햇빛을 딱 쬐니까 엄청 망해져요. 햇빛뿐만 아니라 이걸 막 불 속에다가 넣어가지고 막 구워버렸더니 와, 벽돌이 볼보다 더 강해져가지고 그걸 가지고 막 그냥 토성을 쌓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인간이 또 뭘 활용을 했나 봤더니 인간의 발견은 위대한 거죠. 콘크리트. 우리 건물 콘크리트로 다 버티고 있잖아요. 콘크리트의 재료를 보면요, 모래는요 얼마나 약합니까? 또 시멘트 가루 얼마나 약해, 부드럽고 밀가루 같잖아요. 그런데
이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또 자갈하고 또 그 다음에 철근 몇 가닥하고 물하고 이거 섞어가지고 반죽해가지고 확 부어버리거든요. 이건 뭐 돌로 비교할 수 없어요. 그렇게 야무러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섞여가지고 함께하면 야무러져서 이 견고한 지진이 나도 움직이지 않는 이 건물이 유지되고 지탱되는 것처럼 우리 연약한 우리들과 하나님과 함께하면요 못 견딜 일이 없죠. 못 이길 상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내 곁을 떠나고 내가 믿고 의지했던 사람들은 나를 실망시킬 때가 많지만은 우리 하나님은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여러분들이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방으로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고 그러면 하나님은 건져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는 겁니다. 저도 여기까지 오면서 뭐 별의별 고난이 많았지만 사방으로 팔방으로 우겨쌈을 당했지만 다 살아났어요. 저는요 최근에 소포가 왔어. 어우 저쪽에 지점장 또 소포가 왔어. 또 저쪽에 다른 은행 지점장. 아 요즘 나 지점장하고 놀아. 옛날에는요 어려울 때는요 직원한테 꼬라만 가가지고 갚아라. 1억 얼마를 갚아라. 2억 얼마를 갚아라. 먹었더니 아니면 평면을 한다고 조금 그 직원이 막 말단 직원이 나를 막 겁박주고 해가지고 돌아 나올 때는 막 그냥 눈물이 핑핑 돌아요. 저런 사람한테 내가 뭔 이런 일이 있는 거 하면서 조금 견뎠더니 요즘은 지점장이 막 과일도 보내주고 뭐 그냥 많이 보내줬으면 나눠 먹을 텐데 요즘은 막 땅짓고 헤엄치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지나가는 거예요. 사방으로 쌓임을 당하고 막힘을 당해도 하나님께는 항상 열려있고 길은 열려있으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하나님을 붙잡는 거야. 그러면 다 살아나 다 해결돼. 나중에는 지점장하고 노는 날이 오는 거예요. 아무쪼록 사방으로 길이 막혔을 때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서 주님 말씀을 듣고 주님 함께하고 그렇게 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